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또 사업,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4주간 동안 나의 약함, 주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여전히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 우리에게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불안을 가져다 주었고 최근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 문제로 밖으로 외출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진 그런 불안한 상황들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압도되지 않고 이것을 잘 통제하며 이겨내는 일은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여 년 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혐의로 야반도주해야 했던 그 야곱이 이제 내일이면 자신을 원수로 여기던 형과의 재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세월을 객지에서 보내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결단은 하였지만 그는 그의 형 에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이후 형이 자신으로 인해 얼마나 분노했고 또 자기를 죽이고 싶어 했는지를 말이죠. 그런 야곱의 상태를 오늘 본문의 7절에서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직면한 상황은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너무나도 초조하고 긴장될 만한 그런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야곱은 에서를 다시금 직면할 그 상황에 대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외삼촌인 라반의 집을 나와 고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 그를 만나 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연약함을 아셨던 하나님은 미리 사자들을 보내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군대라 불렀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선포합니다. 마하나임은 두 군대,
두 진영을 뜻하는 말인데요. 즉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의 군대로 야곱을 둘러싸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이미 약속받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여 년 전에 분노에 가득 차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하란으로 향하던 그 길, 돌을 베개 삼아 유숙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결정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형이 군사 400명을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창세기 32장 9절에 나오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야곱의 그 기도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안에 압도당한 야곱은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가고는 있는데 하나님, 저는 겁이나 죽겠습니다. 가라고 하실 땐 언제고 이렇게 저를 사지로 내모시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불안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지배하던 그 순간 군대들을 보내시고 보호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떠올려져야 했습니다. 돌베개에 누워서 두려움에 떨던 그 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작동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400명의 무장한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분노로 가득 찬 형 에서의 형상만이 눈앞에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상용속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첫돌이 전에 아기들 키우실 때 이렇게 해서 까꿍 이런 놀이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까꿍 했을 때 이 대상 영속성이 형성된 아기들은 사물이 무엇에, 이렇게 사물이 있다고 하면 무엇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계속 이 뒤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대상 영속성입니다. 대상 영속성이 발달한 아기들은 엄마의 얼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손 뒤에 엄마의 얼굴이 단지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가려진 엄마의 손을 자기가 이렇게 막 손으로 치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 대상 영속성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아기는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순간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시선을 돌리거나 놀라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남전도사 얼굴이 너무 커서 손으로 얼굴이 다 안 그려지네,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대상 영속성이 반드시 발달되어야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린 아기가 엄마 혹은 사람, 물건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없을 때마다 그것이 사라졌다 생각하고 불안해한다면 그 아기는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도 그 대상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상 영속성은 인간의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아제의 대상 영속성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적 성장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지 않은 유아들이 어떤 대상이 자신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 없을 때 굉장히 놀라고 또 불안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들리지도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거나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영적 대상 영속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바로 그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에 압도당한 그 상황 앞에서 군대를 보내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인식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경직된 채 눈에 보이는 위협에만 사로잡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오늘 불안이 너무나도 만연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삶의 여러 문제를 대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장벽이 혹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닥쳤을 때 오늘 우리의 반응은 대상 영속성이 발달되지 않은 아기들처럼 너무나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신지요. 믿음이 작동이 되어야 할 상황에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나의 믿음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대상 용서성을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늘 작동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나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홀로 밤에 남아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필사의 각오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씨름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목숨을 거는 각오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영적 대상 영소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인격적인 그분께 우리가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아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목숨을 걸 만큼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찾고 또 구할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대상 영속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우리는 두려울 때 친히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군대를 보내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졌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졌다 하시며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야곱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왜 아버지들이 자녀와의 레슬링에서 일부러 져주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내 야곱이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했던 야곱에게 일부러 힘을 주시기 위해 져 주셨던 것입니다. 야, 야곱아, 네가 나를 이겼는데 에서가 너한테 되겠니? 힘내라, 야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에 떠는 두려워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힘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 사기꾼과도 같은 야곱을 찾아와 밤새 함께 씨름을 하시며 그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혹 오늘 삶의 여정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불안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대상 영속성이 발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대상 영속성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잘 발달되어질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불안한 이 시기를 잘 통과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 모든 불안한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줄 거야. 놀라지 마. 겁내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여전히 저희의 마음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안에 사로잡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영적인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여져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유니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